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읽을게요. 5장 10절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쳐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리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리고 계속해 네,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받을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노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 원한다. 다 봅시다. 그냥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인생은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에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여서 그의 백성으로 분류가 된 사람들의 인생은 고생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원리는 뭐예요? 원리 자체는 다른 종자, 다른 종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에게 속한 백성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그 다름 자체가 이제 모든 그 핍박과 박해의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한번 얼른 읽고 그 요한복음 15장 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아예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그 1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자기 거를 사랑한단 말이죠. 같은 종자니까, 같은 본질이니까. 근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택함을 입어서 예수께 속했다는 그 다른 그 본질적 차이 때문에 박해가 따라오고 미움 따라온다. 그러니까 미움 자체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미움받고 싶어 하겠어요? 다 사랑받고 싶어 하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우리의 마음 자체가 세상과 붙어 있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도 입장에서는 그 미움 자체가 너무 당연하다는 것 자체, 그 자체를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받는 그 미움보다도 더 강력한 주의 사랑이 내게 있다면 그 미움이 그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에서도 미움받는데 내가 나를 택했다는 그 주의 사랑도 나한테 다가오는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이게 괴로움이 되는 거죠. 잠깐 대화할 때 보면서 빛이 있잖아요, 그죠? 빛이 있었는데 분명히 빛이 있었는데 그럼 어둠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둠은 빛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한번 다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요한복음 1장 이제 4절 말씀 보면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다음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을 깨닫지 못하다. 이게 이제 이 말이 맞나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이 말 자체는 물리적으로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말이기 때문에 왜 빛이 오면 당연히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깨닫지 못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는 말이 1장 9절 말씀에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그러니까는 빛이 왔는데 그리고 빛이 사람에게 비쳤는데도 세상은 그를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는 세상이 그러니까 어둠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모른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건 빛의 의지예요, 어둠의 의지예요? 세상이 빛을 몰라. 빛의 의지. 빛의 의지죠. 그 빛 자체가 자기 백성을 향해서만 때를 따라서 비치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그 빛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빛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죠. 빛이 지금 주님이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꽂힐 때 그때 그 백성들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빛과 어둠의 분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둠이라는 사실을 본다고 하는 것은 빛이 왔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의지예요. 빛 자체가 살아있어서 자기의 백성에게 가서 자기의 백성을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때 어때요? 그때 이제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하자 말해서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속한 어둠에 속한 백성들이 그들을 박해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선명한 어떤 분류기 때문에 전체 봤던 것처럼 모세가 가서 말하잖아요. 바로한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신다. Let my people go 할 때 그 바로의 답이 뭐였어요?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보내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빛이 떠비나무 가운데 임하신 빛 가운데 주를 만났기 때문에 빛이 온 케이스고 또 그 빛이 어떻게 다가왔어요 모세한테? 빛이 왔을 뿐 아니라 실제 할례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 자체가 살아서 모세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비언약의 요소를 죽이는 게 다가오기 때문에 모세는 그 빛에 의해서 계속 수술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빛 자체에 붙잡힌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나 빛의 주체이신 주님이 명확한데 이 바로 입장에서는 전혀 그 빛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를 보내냐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주께서 빛으로 이스라엘에게 왔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이제 왕창 어떤 존재예요 이제 미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서 그의 백성이 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따라오는 결과는 어떤 거예요? 그냥 미움이고 박해예요. 근데 그 미움 자체가 어떻게 오냐면은 그 오늘 봤던 말씀처럼 그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택한 주의 백성을 미워하는 그 미움 자체는 엄청 체계적이에요. 조직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허점을 뚫고 자기 백성을 향한 어떤 그런 핍박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통제 가운데에서 박해가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를 통해서 구축해 놓은 그 완벽한 매트릭스 같은 허상의 세계, 이 땅의 세계 가운데에서 빠져나갈 틈이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바로가 쳐놓은 빽빽한 조직의 구조, 국가의 구조를 벗어날 자 없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원들이 있고 감독들이 있고 촘촘히 감시하죠. 짚을 주워와서 직접 너희들이 벽돌을 구워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점점 예수를 믿었는데 점점 살기가 어떻게 돼요? 또 고달파지는 거죠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는데 그런 흐름 자체가 이제 본질적인 차이이기도 하고 이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선지자들은 알아가요 이것을? 선지자들은 나중에 아는데 지금 오늘 말씀 22절 말씀 보면 22절에 모세는 이 상황을 이해를 해 못해요? 못하죠. 왜 지금 학대를 당하게 하느냐?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왜 날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냈으면 한 방에 모든 문제가 쫙 다 풀려야 되는데 아니 나를 기껏 보내놓고 나서도 이 바로로부터 더 큰 학대가 돌아오고 있으니까 지금 모세도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제 이건 알아가는 겁니까? 점점 나중에 갈수록 잠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전서 1장 그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뜻이라는 상관이라.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그 그리스도의 영 자체는 일단 뭘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다음에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을 때 선지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그 모든 그 역사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거, 왜 택하신 언약 백성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는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제 알고 전파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모세 선지자지만 지금 아직은 선지자이긴 하지만 모세가 아직도 이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거기 아까 모세 한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부터 분별된 백성들에게는 이제 끝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당시 모세는 몰랐지만 뒤에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재밌잖아요. 여기 분명히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누구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예, 그리스도 고난인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고난입니까? 동일한 고난. 네? 어떤 고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누가 지금 하는 고난이고 누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에 의해서 당하는 주체는 이스라엘인데 선지자는 이걸 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체 이스라엘을 우겨 넣어요. 이게 무슨 관계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부활의 영광 속으로 그냥 집어넣어 전체 이스라엘을 어떤 구조에 의해서 넣는 거예요? 몸, 한 몸, 아니, 한 몸이기도 하고 더 언약이죠. 예, 언약 구조 가운데에서는 누구는 사라져야 돼요? 자기. 예. 언약 구조 속에서는 우리 개인적인 우리는 사라지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 사이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두 분 사이의 언약 가운데 보증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성도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자리로? 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의 자리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에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의 자리.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몸에 올리죠. 그 아들 예수님의 자리로 들어가는 말이면서 모든 성도의 머리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근데 거기에 들어간 자들을 보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고 거기 보니까 성도들이고 거기 보니까 또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언약 구조 가운데에서 우리 개인의 이름은 다 삭제가 되고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약 구조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와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그 언약 구조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계시가 흐르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나중에 알죠. 그래서 왜 택한 백성들이 고난 당해야 되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불렀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다시피 우리가 그 출애굽기 4장 말씀 보면 출애굽기 4장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주니까 장자. 그 몇 절 4장 몇 절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4장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2절 23절이네요. 22,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을 보내라가 아니라 누구를 보내라?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장자의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꼭 따라와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그 개별적인 개체를 죽이는 고난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개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의 그 바로의 손아귀, 그 애굽의 바로부터 개별적인 이스라엘은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머리를 다 제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의 머리로 붙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아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구조 가운데에서 어차피 우리 모든 개인의 개체성은 다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춘하라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정경식 무슨 식자예요, 주님? 시물식자입니다. 시물식자. 예. 네, 경은 서울경에 서울경. 서울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 성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춘하든 정경식이든 뭐 박신교든 간에 뭐 개인의 이름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개인의 이름은 다 제거되고 날아가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잠깐 대화했다시피 우리가 에서가 왜 버림받은 거예요? 에서가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대충 본 거란 말이죠. 그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왜 에서는 장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왜 장자라고 하는 걸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장자라면 그 장자의 실체는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장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 그 그릇을 준비해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내가 장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야곱이 만약에 장자의 몸을 노릇할 것 같으면 그 장자의 몸을 노리는 야곱한테 에서는 답변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동생 야곱아, 장자의 명분 탐내지 마. 이 장자의 명분은 장자의 명분에 담길 그 실체는 너도 나도 아니고 그리스도야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둘 다 어때? 둘 다 오해하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따먹으면 좀 더 뭐 복이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할 그 모든 루트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주님의 전략이기도 하죠. 헤매는 가운데에서 점점 주님께서 그 계시의 빛을 드러내시는 거니까. 그래서 잠깐 한번 읽어 놓읍시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택했는가? 택함의 목적가 딱 박혀 있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볼게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를 오게 되면 그다음 우리 삶 전체가 어때요? 머리신 그리스도 형상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머리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분의 가치, 그분의 어떤 그 안목을 그대로 우리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형상을 뭐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신 그분이 장자이신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냥 그분의 의지가 우리 삶 가운데 구현이 되는 거예요. 담배를 피웠다. 그분의 의지가 구현되면 담배 못 피는 거지. 내가 막 끊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머리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그런 과정을 깔아 놓으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왔고 아론이 왔고 모세가 베푼 기적을 보니까 지팡이가 뱀 되고 뭐 다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나보다 싶었는데 돌아온 결과는 이제 더 고달픈 삶이 따라온 거예요. 지푸라기를 니들이 갖다 준비해서라. 그러니까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왜 또 고달파지는 거지? 이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언약 구조 가운데에서 이제 개체적인 그들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해는 그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 주어라고 예수 믿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소박한 꿈과 야망과 그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아니 주는 처음부터 그 장자, 맏아들, 그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의 코스로 우리는 그냥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소박한 꿈, 그 어떤 욕망, 그게 날아가는 계속 그 소박한 자기들의 그들의 머리가 꿈꿨던 욕망이 날아가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과정 가운데서 뭘 배우는 거예요? 이제 뒤늦게 나오는 거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잠깐 한번 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 같은 우리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몇 장에 나와 있죠? 그 8장에 나오나? 8장에 나오나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몇 회인지 그만 안 들어오네.
18절, 18절. 네,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일단 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고난은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고난,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내가 받으면은 장차 받게 될 영광 자체가 이제 우리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뭐 좋은 성적 받고 돈 벌게 됐으면 돈 벌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처하는 모든 고난은 다 예측 가능한 영광을 보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항상 거래가 되는 거고 주님 보시기에 악하고 엄연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 뭘 해도 내가 이걸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받게 될 반대급부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다 음행이 돼요. 음행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을 주시겠지. 그 음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예측 불가능한 고난이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정으로 수저 넣는 고난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고난이면 다 그 음행이 됩니다. 근데 주께서 주도하시는 고난은 다 예측 불가능이에요. 그때 뭐가 따라와요? 우리 가운데에서 처음에 이제 불평과 원망이 따라오고, 막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이 따라오죠. 욥 같은 경우에 욥의 고난은 예측 가능했나요?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인 줄은 욥도 몰랐을 거예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 10번의 재앙, 홍해의 바닷가, 광야의 그 모든 시험 예측했나요? 예측한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런 기둥 떠면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인도하실 때에는 예측 가능한 고난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고난으로 허락하는 말미암아서 장차 그 영광 자체에 장차 베푸실 영광에 우리의 지분이 있기 없기, 우리의 지분이 1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측 가능했으면 주님 내가 이거 감당할게요 주님. 그러면 내가 기꺼이 감당했으니까 영광에 대한 지분도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말할 때 내 목숨 바칠게요 주님. 이건 베드로가 예측 가능한 고난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아서라 말하라 치우란 말이죠. 오히려 어때요? 거기서 베드로를 엎어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 가능한 모든 고난을 다 삭제하고 예측하지 못한 전혀 엉뚱한 주님이 기억하신 새로운 고난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받게 될 영광에도 우리의 지분은 아예 없도록. 그래서 오히려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놀라게 되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한 건 불평과 원망이고 따지님이죠. 그거 한번 돌아와서 봐요. 5장에. 5장에 이제 백성들이 드디어 열받아서 이제 누구한테 항의합니까? 뭐 바로한테까지는 없고. 그렇죠. 21절 5장 21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울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리로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 원한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여호와를 믿고 있다는 그 자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힘들을 봤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의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있어도 자기들도 다 여호와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봤을 때 당신 믿는 예수는 문제가 있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봤을 때에는 당연히 여호와를 믿겠다.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뭐 사흘쯤 가서 뭐 한다 했어요. 모세가 사흘쯤 가갖고 그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예배한다. 제사 드리려 한다. 그러니까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 앞에 5장 그 3절 말씀에 나와서 3절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기도하겠다. 아무튼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러는데 왜 더 어려워지냐 말이죠. 주일날 교회 갈게 예배 드릴게. 예배를 하고자 하는데 더 삶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제사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우리를 지도하는 모세한테 문제가 있어. 저 모세가 만난 여호와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하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측 불가능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보이는 어떤 반응이 나와 처음에 어떤 반응이 올라옵니까? 처음에는 원망이 오고 불평이 와요. 그런 과정이 오지 않으면 장차 받게 될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의 지분을 반드시 우리는 요구한다니까요. 주님께서는 어때요? 언약 가운데서 우리의 위치는 어떤 위치라고요? 언약서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아들의 위치긴 하지만 동시에 어떤 위치예요? 동시에 우리는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죄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순종해서 아들의 아들됨을 입증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고, 어때, 우리는 다 탕자처럼 우리 욕망을 위해서 떠돌다가 혼자 다 이뤄 놓으신 맏아들, 혼자 다 성취하신 장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맏아들됨의 혜택 가운데서 아들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뭘 요구할 지분이 없어요. 그게 이제 언약 가운데 우리 위치라고. 그러니까 언약 가운데서 우리 위치는 어떠한 인간 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야 되고 영광에 이르지 못해야 되고 모든 인간이 유일한 장자이신 예수님의 혜택 속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얻게 될 그 모든 순종으로 주어질 영광 가운데 그냥 우리는 거저 참여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 순종하고 우리가 뭔가 이루어서 들어갈 자는 없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위치는 우리가 얼마나 원망 잘하는 자이고 시험에 들은 자들인지 끝없이 우리가 얼마나 광야에서 주님을 슬프게 있는 자들인지를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 이제 대화의 점성하고 저도 사실은 이제 뭐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처음에는 진짜 약간 원망 많이 했죠. 뭐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유도하신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신 그거였어요. 너는 너의 어떤 한 부분을 잃어서 슬퍼하느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버렸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 또 아버지가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 그 두 분의 아픔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픔을 내세우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때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뭐 이별이든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 십자가의 그 아픔 자체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언약 구조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적인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언약을 이루기 위한 두 분의 아픔에 참여하도록 계속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면서 오직 사실 우리 모두가 원망하는 자요 불평하는 자로 드러남과 동시에 그러한 자들의 허물을 대신 지신 그 아들 예수님의 희생의 어떤 가치를 우리한테 입혀주시는 과정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과정 가운데에서는 지금 이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인지 어떤 오해에 있는지 언약 구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역할입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불평자하고 원망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언약을 다 이해 못하는 어리버리한 그 모습을 계속 보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때요? 계속 고난당하는 어린 양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바탕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뭐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면 아예 모세가 어떤 예법을 정해버려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어린 양 희생을 드리도록 아예 법제화시켜버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이룰 만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바로의 압제에 넣으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권리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죠. 왜? 우리는 빛이 왔을 때 우리 그 빛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빛이 우리를 파고들어서 우리 내부에 들어있는 걸 다 뒤집어낼 때 마치 MRI 찍고 MRI가 뭐 그 짧은 시간에 뭐 수만 장을 찍어내잖아요. 그 MRI로 우리를 찍어내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 다 드러난단 말이죠. 드러나게 되면 재미있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뭐랄까요? 사랑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뭐 아들, 딸을 향한 사랑, 뭐 부부간의 사랑,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다 드러나요. 세사님 지금 이제 드디어 뭐 썸 타고 뭐 하고 계시지만 세사님도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날 때까지 주님이 이제 MRI 찍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40년 세월이에요. 이게 40년 동안 광야에 굴러버리면 옆에 와이프도 귀찮아요. 와이프도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뭐 자기 어쩌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광야라는 곳에 넣어버리면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잖아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 그렇게 이뻐했던 자기 새끼들을 그 엄마가 잡아먹거든요. 그 새끼를 잡아먹는 가정에 들어가 버리면 남편과 아내의 사랑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아직 허상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축한 그 허상, 우리가 구축한 그 나만의 세계 있잖아요.
우리가 구축한 나만의 세계 가운데에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내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들이란 말이죠. 내 애인이고. 근데 그 우리가 구축한 그 허상의 세계를 주님이 10번의 재앙으로 더 쳐버리면, 그죠? 광야라고 하는 그 혹독한 상황을 더 쳐버리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듯이 포위해서 다 저기 모든 걸 차단시켜 버리면, 그러면 이제 드디어 허상은 다 날아가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본질이 올라오죠. 그게 어떤 본질이에요? 가끔 그 제가 전번에 요즘에 왕가사는 남자가 인기 있다더라고. 왕가사는 남자 영화를 보고 왔단 말이지. 봤어요. 나도 봤어요. 그 보고 이제 약간 눈물 하나 흘리고 왔는데 와서 내가 한 줄 평을 썼어. 우리 애들한테 한 줄 평. 한 줄 평. 세상은 가인과 아벨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뭐 짠 아빠가 조카 죽인 거잖아요. 출발은 그거야. 출발은 아무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건데 거기에 이제 다 사적인 그 정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정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허구가 형성되면서 이제 뭐 전하가 나오고 뭐 나리가 나오고 강을 건너갑니다가 나오고 이제 거기에 다 붙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정을 아주 뜨거운 가마솥 있잖아요. 광야라는 것을 넣고 그냥 매일 불 때 가지고 그냥 푹 고아버리면 쫄아버리면 뭐가 남아요? 쫄아버리면 나 살고 보자 밖에 안 남아요.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 동생을 죽이듯이 그밖에 안 남다는 말이죠. 마지막에 가면 쫄아버리면 내 딸이야. 너 내 딸이지 맞대. 그 딸을 내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 광야의 가마솥.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냥 끊어버리면 나중에는 어때요? 내 새끼를 잡아먹어도 나 살아야 됐다고 하는 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뭐랄까 살만한 혜택을 주시니까 이 가운데 허상을 키워가지고 내 뭐 임금이고 내 나으리고 내 자식이고 다 나온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어때요? 그거를 싹 무시하고 하나 딱 내세운다니까 그냥.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다. 이것만 남아요.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버리고 아버지가 버림받으신 그 두 분의 언약 관계 이외에 나머지 모든 건 다 허상이라고 허상. 그냥 마귀에 의해서 형성된 거대한 허구의 가마솥이에요. 그걸 주님은 이제 불을 떼는 거지. 10번의 재앙으로.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7인 재앙, 나팔 재앙, 재앙으로 계속 불을 떼면 인간이 추구했던 아름다운 휴머니즘 그거 제거되고 가족 간의 뭐 사랑 뭐 패밀리 어쩌고 다 날아가고 애인 간의 사랑 그 다 증발되고 남는 건 나 살고 보자 밖에 안 남아요. 그냥 살만하니까 생각하는 하나의 환상, 달콤한 환상 같은 거죠. 그걸 주님께서 10번의 재앙으로 다음에 홍해에서 광야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남는 건 뭐냐? 상번대로 들어진 어린 양의 희생 죽음. 그 희생 죽음 근거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 구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백성들의 하나의 그 루트,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날 따라오려거든 야, 부모, 형제, 뭐 자식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 본인이 아버지가 버림받는 길로 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가치들을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마태복음 말씀 보면서 거기 아비나 어미나 자식 다 있는데 거기 와이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만큼은 이거 사랑했더라 싶었는데 누가복음을 딱 보니까 누가복음 9장을 보니까 처가 딱 들어가니까 이게 빼박이네. 빠져나올 수 없네. 결국은 다 버려야 돼요. 다. 누구까지 심지어? 너 자신까지.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나오잖아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를 합당치 않다. 나중에는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왜 버리냐 하면 실제는 본질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허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늘 드리는 말이 언제부터 네 자식이냐. 끽해야 지금 종훈이가 몇 살이죠? 33살. 32. 고작 32년 동안 내 딸이야.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관계이신데 그걸 버리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두 분의 언약 관계를 기준으로 다 들이대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분이 네 마누라냐. 천국 가면 남편 없고 아내도 없어. 천국 가면 없다는데 우리 이 땅의 환상에 붙들려 가지고 내 아내 내 남편 붙들려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뭐 듣고 와서 그만 끊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끝없이 우리는 이 10번의 재앙 갈 때마다 이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불평하면서 우리가 왜 주님 앞에 구원받기 합당치 못한 죄인지를 매일매일 적발당하는 거죠. 그럴수록 그러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의 희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했던 거, 우리가 불평했던 거, 우리가 주를 찔렀던 거
그게 다 들어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픈 가운데. 그 죄가 더한 모든 걸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우리 때문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죄의 어떤 요소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 근데 미움 받으니까 어때요? 받으니까 우리는 사람 보고 싶은데 솔직히 미움 받아본 사람 알잖아요. 얼마나 미움이 싫은 건지를. 저도 화평주의자이기 때문에 다 사랑받고 싶고 잘 지내고 싶어요. 지난번 제주도 왔을 때 따라왔던 그 집사님 제주도 왔을 때 한 분 있었는데 되게 잘 지내고 싶었어요. 뭐 초면에 뭐 잘 지내고 싶지. 잘 지내고 싶은 건 내 마음인데 내 한 생각이 이거 주님이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마음이 올라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초반부터 이거를 쭉 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미움받는다는 말처럼 부득불하게 누군가와 안 좋은 상태로 갈등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도 좋게 이야기해서 바로 협상 잘해가지고 나오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제 뭘 증거하는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언약 구조 가운데에서 그 아들 예수님이 짊어졌었던 세상의 미움, 바로의 미움, 얼마나 바로가 이스라엘 봤을 때 한심해 보여요. 저것들 할 게 게으르니까 나오잖아요. 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에서 차근차근 벌고 또 벌어서 돈 모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 게으르다 보니까 무슨 제사를 드려, 무슨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 게으르니까 전혀 자본주의와 상관없이 지금 예배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더 세게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 그 모든 것이 마귀가 볼 때는 저것들이 지금 떡의 문제, 능력의 권세의 문제 자유롭나 보지? 더 짓눌러.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엎드려 가지고 주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막 그런적인 질문 가운데 막 휘둘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뭐 그 교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교회 무슨 폐쇄법인가 뭔가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풀무에 넣으세요 그냥.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두렵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세상에 미움받고 싶지 않은 거고 편히 가고 싶은 거고 편히 가면서 자본주의 혜택을 누리고 싶은 거고 다 섞여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결국은 택함을 입은 자였다면 세상의 미움 각오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때로 한 번씩 휘두르시면 우리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장자로 부르심 받지 못한 자들은 탈락되겠죠. 그 누구도 이제 자기 의지를 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한 번 더 볼게요. 23절 말씀, 23절 말씀,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23절, 5장 23절.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일단 바로가 주의 이름을 접고 정치적인 흥정 대상으로서도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바로는 어때요? 정치적 흥정할 수 있는 처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바로한테 뭘 요청할 때에는 모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뭘 내놓을 건덕지가 없어. 자기는 사람 지고 도피했던 사람이고 40년 동안 있다 왔기 때문에 뭐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따른 무리도 없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것을 바로와 흥정할 것이 단지 하나 딱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주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보냈다는 건 없어요. 결국은 주의 이름밖에 내놓을 게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 성도가 세상을 상대하는 유일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주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상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뭐 기업체에 아주 뛰어난 뭐 기업가라면 일론 머스크라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믿으니까 저 사람이 말하면 뭐 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 밖에 뭐 사업도 비리비리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애들도 다 뭐 현찮고 근데 큰 교회라고 치면 큰 교회라도 내세울 게 있잖아요. 무슨 교회 목사라 그러면 알아주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이 하나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밖에 없는 그 상태로 주께서 우리를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으로 간다고 할 때에는 어떤 체면, 누군가의 사회적인 지위 그런 걸 고려하고 어쩌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뭐랄까 누구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내 장자, 내 아들 이스라엘을 가게 하래. 보내주래. 이거밖에 없어요. 왜? 광야로 사흘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제사해야 돼. 이게 유일한 근거야.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지금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멈춰야 돼? 이 거대한 노예들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역사를, 이 건축사 토목공업을 멈춰야 된단 말이죠. 예배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주의 이름을 예배한다고 그것 때문에 이 지금 거대한 작업을 멈춰야 돼? 이 국가적인 대사업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또 구원을 우리가 언급할 때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바울이 이건 같은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다 외우죠. 고린도서 2장 5절 말씀, 2장 2절 이하의 말씀, 2장 2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예, 그거 다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기 때문에 뭐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접어버리고 그냥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주의 이름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배경을 싹 삭제하고 주의 이름으로만 말하는 그때로부터 어때요? 학대가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걸 내세우고 복음을 전하면 학대가 안 따라와요. 오히려 환영받을 수 있어요. 환영받을 수 있어요. 콘스탄틴이 황제 이름으로 기독교를 공헌했잖아요. 오히려 환영, 웰컴이란 말이에요. 근데 황제가 아니라 어디 변두리에 저기 좌천당한 말단 뭐 장교 이름이 하면 알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할 때는 우리가 입고 있는 사회적인 모든 권위의 옷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 다 집어치우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 상태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학대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알 수 있는 하나의 그 사인이 어떤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 학대. 분명히 친했던 친구인데 웬일이 자꾸만 나를 미워하네. 분명히 가까웠던 가족인데 내가 왠지 썰렁함을 당하네. 아무튼 간에 이 다른 종자라고 하는 거, 다른 인종이라는 것이 분류가 되면서 이게 묘한 아무튼 간에 그 이질적인 존재를 향한 미움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은 저는 좋아요. 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자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외에 나머지 모든 가치를 싹 제끼는 거. 하나를 고하십시다. 지금 가말리엘 말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그 몇 장이죠? 가말리엘이 사도들 5장인가? 그 사도들이 왜 두드려 맞고 나와잖아요. 채찍 맞고 나왔을 때 가말리엘 그 5장이 아닌가? 4장인가? 5장 34절. 한번 읽어주세요. 5장에 나오나? 34절. 예, 오케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쭉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지금 막 떨치고 있으니까 내비둬라. 하나님이 향하신 거면 쭉 계속 이제 될 거고 아니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38절 말씀 보면 38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하지 말고 그냥 벌어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39절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놔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났으면은 너희들이 할 수 없다. 대적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아니면 망한다는 거,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다음 말씀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다음이 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능욕을 받고 또 채찍이 맞았잖아요. 그죠? 채찍에 막 받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슬퍼했어요? 기뻐했다는 거죠. 야,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이유 자체가 그 이런 나를 불렀구나.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그 자체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오히려 어떻게 기뻐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직 계시가 희미할 때 이들은 슬퍼했잖아요. 괴로워하고 박해가 왔을 때. 근데 지금 어떻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네. 야, 내가 이러한 합당한 자로 내가 여기 받았구나.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또라이 같은 건데,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 자체가, 야,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도록 내가 부르심 받았구나.
나 같은 자를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 불러주셨다니 이게 막 기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성도의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그렇잖아요. 정육사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분과 함께 사실 때 남편이 뭐 사업하다 망한다 해도 해봐 내가 당신 도와줄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편의 고생에 함께하는 조항지처의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그거 없나? 아무튼 그런 것처럼 말이죠. 당장 이혼이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고생할 때 함께 고생하는 그 자체가 아내의 기뻐. 그런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같이 고난받는 것 자체가 기쁘다고 할 때,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기쁨을 고난받는 일에 부심 받았다는 그의 신부로, 그의 아들로, 그의 백성으로 그걸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에 대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원망했지만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주의 영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는 이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자체가 오히려 기쁜 자로 여긴다는 거죠, 이게. 이건 놀라운 변화예요. 가끔 저도 이제 목회라고 하지만 이게 좀 힘들 때 할 때 좀 이렇게 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주님도 마지막에 떠나갈 때는 다 배신하고 혼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주님이 걸어갔던 그 어떤 외로움과 고난의 길로 주님이 조금 맛보기로 알게 하시네를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어떤 비장한 즐거움이 다가올 때 비장한 즐거움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용지정제라고 있어요. 정지정제가 했던 말이 목사님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나 뭐 이렇게 조금 그렇게 안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이거 비밀 특수부대로 이 땅에 자기가 이 땅에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비밀 특수부대로. 그러니까 그 묘한 즐거움 그것 때문에 괴로운데 한편으로는 비밀 특수부대로 지금 하나님께 내가 이때 보내받았다는 그 어떤 비장한 어떤 또 즐거움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들은 기쁜 거죠. 명확한 소속의 다름을 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지만 사도는 명확하죠. 소속의 차이, 다른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차이를 명확히 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결론입니다. 지금 출애굽기의 요 이스라엘 상황과 사도들의 요 상황 자체는 연대기적으로 늘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 겹쳐 있는 겁니까?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출애굽기처럼 주님 내가 주의 이름 믿는데 왜 날 그렇게 합니까? 라는 원망이 나오다가도 즉각 또 어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내가 또 지금 헷갈리는구나 하고 다시 지금 주의 이름을 받는 고난 또 기뻐하는 그 상황 자체가 동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 그 둘은 똑같이 다 우리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육신의 법을, 영어로는 주의 법을 기뻐하는 것처럼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모습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소유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육체의 그릇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들춰내기 위해서 그냥 불평 나오게 하시다가도 어때요? 다시 또 어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주의 이름을 받는 고난이라고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게 되는 그 순간도 같이 온다는 거죠. 그 두 개의 모습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한쪽을 내가 소유하겠다. 이건 또 다른 욕심이 되고 율법이 되고 또 누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괴로운 대로 나 아프다, 나 괴롭다, 나 슬프다 그걸 표현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는 중에 또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겠다는 걸 본과 동시에 그의 고난에 함께 한다는 것을 또 기뻐할 수 있는 그 잠깐의 편을 또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시간선으로 보자면은 진짜 2대8 또 무지 큰 거죠. 사실은 상당 부분은 우리가 한 99%를 불평 속에 헤매다가 한 1% 정도 확 깨어나면서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성령님만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뭐 담대하면 근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주님 감사합니다. 기대를 품었던 모세와 아론의 활약이 강력한 바로의 반대에 부딪혀 미미함을 보일 때 이스라엘이 품었던 그 무너지는 기대감,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이 한심한 우리들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에 지고 지금 나가신 어린 양 예수의 고난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사도들의 기쁨도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를 거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